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이번 주간은 공무원 선교대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학 제목이 렘넌트의 공무원 준비 그랬어요. 성경을 군인의 눈으로 보면 다 군인이 쓰임받은 사람. 공무원의 눈으로 보면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싹 공무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우리 렘넌트가 전문별 메시지를 들을 때에 나는 어떤 분야에 복음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별 모임이 계속 있는 겁니다. 나는 이 파트에, 나는 이 분야에 복음운동,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번에 우리 렘넌트들 토요 핵심이 나와서 메시지 듣지 않습니까? 메시지 들을 때에 나는 공무원 현장에, 저는 그냥 공무원 현장에 그러지만 토요일 날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에 나오는 메시지는 공무원 현재 실체, 공무원의 미래, 공무원의 현장 메시지가 쫙 나오잖아요. 그때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렘넌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공무원 현장 이게 땅끝이구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 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있는 우리 사명자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놓치고 있었네. 이런 거.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 거잖아요.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제 공무원 세계 공무원이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이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자, 그러면 뭐부터 우리 렘넌트가 준비해야 되냐면, 뭘부터 딱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 기도의 비밀부터 알고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럴 때에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죠. 그게 3집중이란 말이에요. 아침, 낮, 저녁. 일반적인 기도. 이거는 이제 누구나 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 호흡하듯이 그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살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일반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3집중. 내용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하든 아니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이거 가지고 하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메시지를 안 들으면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됐을 때 그냥 주기도문으로 하면 돼요. 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단어 붙잡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지금 메시지 나온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자주 계속 안 들으면은. 그럼 그거를 막 억지로 이해 안 되는 걸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3집중을 하세요. 그 내용을 딱 묵상해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쩔 때는 여러분 주기도문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나는 너무 그렇다 그러면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얼마나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요. 그걸 진짜 믿는 힘나고 정 안 된다 이게 암송이 안 된다 그러면은 성경 구절 하나를 딱 가지고 아니면은 주일날 강단 메시지 정리된 거 그거 가지고 3집중하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붙잡기 좋고 기도하기 좋은 거 가지고 하세요. 네, 딱 3집중. 그래서 아침에는 무조건 힘없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렘넌트는 특별히 많은 것을 딱 준비를 해. 그리고 건강 얻는 시간도 갖고요. 아침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저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 나오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다윗도 시편 5편 3절에 새벽에 기도한다고 했고, 시편 108편 1절 2절에는 수구마 비파야 깰죄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말은 새벽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새벽의 사람. 아시겠죠? 바울이 수구마 비파야 깰죄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그 말은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주석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8편 1절 2절. 그 주석을 해석한 사람들,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거의 다 새벽 예배 얘기했어요. 봐라, 새벽을 깨우라 했지 않냐. 새벽 예배가 최고야. 새벽 예배 해야 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관점으로 보면은 현재 나와 있는 주석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전도의 눈으로 봐야 돼. 우리는 지금 전도에다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따 2부 예배에 결혼에 대한 얘기거든요. 결혼에 대한 것도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결혼에 도움이 되면 결혼해. 전도 운동에 도움 안 되면 하지 마. 그 얘기가 바울이 보이지 않는 단어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단어만 보니까는 뭐 결혼해야 되네, 안 해야 되네, 하면 어쩌네, 뭐 이러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단어 속에다 숨겨놨어. 자세하게 고린도전서 한 100번만 읽어보면 10번 읽어보면 안 돼. 10번 읽어보면 가부는 뭐 결혼하지 말아야겠네, 해야 했네, 뭐 어쩌네 어쩌네 그거 논쟁하고 있지. 한 100번 읽으면은 전도 운동에 도움 되면 결혼해라. 안 되면 하지 마라. 도움 되면 재혼하고 도움 안 되면 혼자 살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주석도 바꿀 수 있다. 전도란 눈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침 이제 책 있죠. 아침형 인간. 그거는 주로 새벽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찍 일어나라 이런 얘기. 그게 아니고 그 말도 맞아요. 일찍 일어나면 좋아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을 보고 새벽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갖추어진 사람, 많은 것이 갖춰져야 돼요. 우리 엄정원 선생님은 체육 선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체육 선생은 머리 등기 없다고 그랬거든.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자기 전문 과목 있잖아요. 국민학교 때는 선생님 한 분이 음악부터 국어, 수학, 산수 다 가르치잖아요. 담임선생이. 근데 중학교부터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이제 전문 선생님이 들어오잖아요. 그 체육 선생은 추진력 있고 운동량이 살아. 그래가지고 되게 우리 체육 가르치는 선생님들은요, 맨날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도 보면은 이 술 먹고 싸우고 다니고 얼굴 갈아가지고 오고 선생님이요. 그래가지고 늘 출근복이 추리닝이야. 추리닝 입고 와서 맨 운동장에 있어요. 그리고 뭐 학생들 때리기는 하고. 그래 우리가 체육 선생님 머리 이제 별명 붙여주기 저도 돌대가리라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안 그렇겠지. 근데 이제 우리 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 체육교사처럼 이제 그것만 하면 안 돼. 책도 많이 읽고 그래야 돼. 그런 일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돼. 그래서 고린도서 잘 읽어봐.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하라. 그런 말도 있고 그래. 근데 이제 합의상 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뭐 합의할 거 없겠죠. 좀, 이제 정원이가 이렇게 좀 리더하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침에 힘 얻으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많은 것을 좀 갖추어라. 이렇게 많은 것을 좀 갖출 수 있는 책이라도 한 페이지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잖아요. 물론 저녁 시간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건강도 얻어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아침에는요. 뭘 가지고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777, 138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좋은 걸 붙잡으세요.
잘 안 되면 얘기하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자도 된다니까.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아닙니까? 사도신경. 사도들이 딱 성경 전체를 가지고 기도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가지고,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낮에는 당연하게 만남, 일, 사건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얻은 힘이 있어야 정확하게 응답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힘이 있으면 사람 만나면 기뻐요. 막 반가워하고. 그런데 자기가 힘이 없으면 저쪽에서 선생님이 오면 딱 피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힘이 있으면요, 막 자기가 찾아갑니다. 무슨 일을 만나죠, 사건 만나죠. 그러면 야,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힘 없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아니요, 나는 왜 이러지? 이랍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맨 왜 이런 일만 생기지? 힘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요. 그래서 아침에는 무조건 힘 얻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많은 것을 준비하는 시간. 우리 렘넌트는요, 영적인 건강도 없고 육신적인 건강도 없고요. 그러면서 밤에는 무조건 300% 준비해라. 무슨 말이냐면은 달란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계속 편집하는 거예요. 막 자료로 찾아보고 전문 서적도 보고 편집. 언제까지? 말씀이 딱 보일 때까지. 말씀 보이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될 때,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 내 기도 속에 이게 들어와. 기도 제목으로 바뀔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게 현장과 연결될 때까지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요거를 요번 공무원 선교대회의 메시지를 참고하자면 이걸 보고 숨은 망대,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힘을 갖는 겁니다. 숨은 망대. 그러면은 만들어져요. 시스템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데 오늘 찬송할 때 보니까는 전부 좌우로 흔들더라고요, 이렇게. 좌우로. 제일 흔들림이 심한 줄이 이 줄이요. 이 줄이. 왜냐면 얘가 나이가 좀 있는 줄이거든. 이쪽 줄이. 그러니까 찬송할 때 여기도 흔들긴 흔드는데 여기가 제일 흔들림이 심해요, 이렇게 이제.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이제 내 눈에 보였잖아요. 그게 파수망대. 다른 사람이 봐. 파수망대. 그럼 또 이제 교회 새로 나온 사람이 볼 때, 찬송할 때는 좌우로 흔든가 보구라고 지도 따라해. 이걸 보고 안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 흔들라는 얘기지. 여러분, 삶 집중하고 있으면 어느 날 세팅이 딱 돼버려요. 세팅. 어떻게요? 플랫폼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 식당에 사람이 왜 옵니까? 플랫폼이 돼 있으니까 오지. 어느 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목사가 직업이라면 뭐 불신자들은 목사를 직업으로 보지 사명으로 보겠습니까? 목사 월급 얼마 받냐라고 물어보고 그냥 직업이기 때문에 목사 월급 얼마 받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직업이라면은 나는 이 직업 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요식업을 하겠어요. 요식업. 근데 보면 요식업도 뭐랍니까? 조금 원래 있는 음식을 좀 변형시키는 뭐라 하지? 퓨전식으로 음식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퓨전 음식점은 얼마 안 가서 문 닫습니다. 특별한 집이 아니고는. 왜냐하면 퓨전은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전통 음식점은 오래 가요. 오래 가. 여기. 뭔 얘기하라 얘기를 할 거나. 괜히 또 다른 데에게 빠졌네.
그러니까 이제 왜 오냐면은 그 음식점이 플랫폼이 돼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잘 되는 집은요. 여기. 그러면은 와서 음식을 먹고 뭔가 자기에게 뭐 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익도 없는데 오겠어요. 그게 파수망대. 만나면서 답도 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다 통하는 겁니다. 어떻게 통하지요? 뭐 저기 덕산 가면은요, 한 번 오신 분은 손님, 두 번 오신 분은 가족, 아니 두 번 오신 분 하더라, 세 번 오신 분은 가족,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이제 손님을 자꾸 끄는 방법이겠죠, 그게요. 주인이 우리 집 홍보 좀 해주세요 안 해도 홍보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안테나예요. 이렇게 다 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지요? 3 세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3 집중이 중요해요. 3 집중되어지면은 3 세팅은 되게 돼 있어요. 이걸 공무원 선교의 메시지를 좀 빌려보자면 이거는 드러난 망대, 이제 다 보는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3 집중은 안 보이는 망대라니까요. 몰라요, 다른 사람은요. 그러다 여기에 내게 딱 세팅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돼버리면 이제 이게 드러나는 망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갈 때 뭘 가지고?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3응답. 이걸 보고 선교망대. 숨은 망대를 꼭 만드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 망대가 드러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망대로 드러나 버려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전도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선교망대. 렘넌트 7명이 갈 때에 다 이걸 가지고 갔어요. 답을 가지고. 기수 살린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라면은 두 번째는 이제 특별 기도, 문제 왔을 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오직을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너무 분주해. 하지만 좀 제한시켜, 그 사인이에요. 아시겠죠? 일반 기도는 이제 그냥 하는 기도라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오지 않는 특별한 문제가 왔어요. 특별한 사건. 어떤 특별한 만남. 일반적인 만남 말고 이게 특별한 만남이었어요. 이때는 특별 기도를 하는데 그 특별 기도가 뭐냐? 좀 오직을 찾아라. 오직. 뭔가를 제안하는 거예요. 오직 찾아. 그러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를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큰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요, 미래하고 관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미래를 준비해라. 그런 사인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현장에 필요한 게 뭐냐?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것이 뭐냐? 딱 기억하세요. 남에게 오지 않는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일이 내게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를 제한시키고 있구나. 이걸 딱 붙여보면 돼요.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찾는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러면 현장에 필요한 게 뭐고 미래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 그거를 찾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명자 기도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이 기도를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는 기도, 이제 진짜 내가 사명을 깨달을 때 가져야 될 기도입니다. 그거는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7명의 렘넌트 가졌던 거잖아요. 기도로 모든 현장을 다 움직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기도문 가르칠 때에도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해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것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죽고 부활하셔가지고는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가지고 7명의 렘넌트는 애굽에 가면 애굽을 움직였고요. 저 바벨론 가면 바벨론을 움직였고, 가나안에서는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블레셋을 이기고요. 아람을 정복하고,
사명자의 기도. 기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움직이는 비밀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까? 영적인 세계. 오늘 교회력으로 맥추절 감사예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이 우리 신앙으로 뭐지요? 배경, 우리의 배경, 보호자의 배경. 오늘이 그 비밀을 누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수장절의 비밀. 근데 오늘 여기 나올 때 여러분 어제 지난주 광고 나왔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맥추절기 예배 드립니다. 그게 수장절이라니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저 보호자를 체험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한 번도 체험해본 적이 없고 그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는 수장절이라는 맥추감사절이라는 예배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써봤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맛을 못 봤으니까요. 자, 그 증거입니다. 그 증거.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정복했던 자들의 증거. 요셉이지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어머니 일찍 죽고 형들은 자꾸 자기를 미워하지요. 가정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요셉은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만큼. 하나님 계획이 보일 만큼. 이거 어려울 것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침 기도가 되어진다. 그렇죠? 아침 기도가 되어지니까는 하나님의 것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당연하게 형들을 보는 눈도 다르고 가정의 문제를 보는 눈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요셉은 애굽 보고만 세계 보고만 했어요. 39장 1절로 6절 누구 집입니까? 노예로 갔죠. 거기서 불신자 보디발이 감동할 만큼 40장 1절로 23절 감옥 갔습니다. 감옥이 쉬운 데입니까? 거기서도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증거는 증거고 우리 렘넌트가 지금 시도해야 될 게 뭐지요? 삶집중. 아침 기도. 그러니까 요셉이 그게 된 사람이요. 아침 기도가 되니까 이 사건은 나한테 만난 것이잖아요. 여기서 진짜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뭘 남겨요? 작품들을 남기는 거예요. 그 얘기요. 자, 모세입니다. 이 언약을 모세 어머니가 모세에게 딱 전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절 20절에 이 언약이 모세에게 성취가 돼요. 모세 어머니가 갖고 있던 언약인데 어느 날 모세 속에 그 언약이 들어간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말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자기에게 오늘 들었던 말씀이 자기 메시지가 되는 날이 와요. 그런데 듣지도 않았다. 어머니에게 모세가 듣지 않았다면 오늘 출애굽기 3장 이 사건이 모세에게 닥쳤을 때 모세가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전달했던 그 말씀이 모세가 어리니까 못 알아듣겠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에 관심이 없으니까 반응을 안 하겠죠. 어느 날 개인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온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날이 와요. 그때 5장 1절에서 12장 46절 애굽의 흑암 문화를 완전 꺾어버린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사무엘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붓고 안수하는 그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그랬죠. 이제 이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된 거예요. 자, 우린 이런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손 얹이고요. 주여 능력을 다윗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임소에 임지식 있었는데 우리 목사들이 손 얹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막 어떤 목사님은 이러더라고요. 막 뭐 능력을 막 집어넣으려고 그런지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다윗 머리 위에 기름 붓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었다는 그 말이 말씀 메시지가 전달해. 메시지가. 예를 들면 다윗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뭔지, 현장에 필요한 게 뭔지, 앞으로 필요한 게 뭔지, 이게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다.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 언약이 깨달아지는 날. 그래서 자꾸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 이 메시지를 받고 다윗이 아가서 4장 1절 5절에 1천망대, 그리고 영원히 남을 성전을 딱 세운 거예요.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주여 힘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래가 주신다면은 만들 거 뭐 있어요? 메시지를 들으라니까. 메시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가면서 잡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내가 일방적으로 받은 건 말고 언약적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일방적으로 잡으려면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있습니까? 시작은 미약한 나중은 상자리에 탁 붙잡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목자한 것은 관심이 없어.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것만 딱 붙잡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말고 언약적 말씀을 잡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 속에 그것과 연관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메시지라는 거는. 아멘. 언약의 메시지 잡으란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이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지는 세계복음화 그것과 관계된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게 언약을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 이사야 6장 뭐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때 주신 말씀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나가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거룩한 씨.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이 구루터기, 그러니까 거룩한 씨, 이 구루터기에서 나온 순이요, 순. 씨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씨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는 이를 번역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라. 뭘 말하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데 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라니까. 다 없어져도 구루터기 남아.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야. 그 내용이 임마누엘 그 말이야. 이걸 붙잡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 어떻게?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할 것이다. 세계복음하겠다고 말이요. 하나님이. 62장 6절로 12절 만민을 향하여 길을 들라 전 세계 파수꾼을 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망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가야 되니까 망대를 세워라. 이 언약을 바울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17장 1절 해당, 18장 4절 해당, 19장 8절 해당과 서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유랑민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에 흩어진 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유랑민으로 거기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공과입니다. 1가 왜 노예로 갔을까요? 왜 노예로 갔을까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나는 세상적 육신적인 것에 가치를 둘까요? 그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왜 노예로 갔을까요? 그 단어만 붙잡고 있으니까 뭔 내가 노예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경이야 그러니까 우리 눈 떴는데 뭔 소경이냐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거 말고 영안이 어두워 네가 영적으로 소경이야. 그것도 이제 소경 고쳐주면서 여기 야 차라리 네가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이 좋은데 너는 본다고 하니
영적으로 소경인데 네가 본다고 하니 네가 소경이다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왜 노예로 갔을까 그랬을 때 내가 뭐 노예로 갔나? 나 노예 아닌데? 종업원이 30명이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세상적 육신적인 것에 가치를 둘까? 왜 거기에 노예되어 있을까? 그 말이요. 왜 그렇게 육신적인데 노예되어 있을까? 세상 것에 왜 육신 세계 종 노릇 왜 나는 진짜 자유함이 없을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답이 복음을 가치 없이 받기 때문에 복음을 가치 없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복음이 어떤 것이죠? 다 버리고 떠나도 되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절대 안 하지.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떠나도 되는 것이 복음이라니까. 그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세상적 육신적인 것에다 가치를 두고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자 여러분 저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고 평가하고 보면 복음적 극단주의 막 그러다 나 극단주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극단적이지. 극단주의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극단적이에요. 성경에 레위기서 20장 보면 꼭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단적입니다. 막 죽여버렸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 무당들 다 죽여. 극단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죽여요. 여러분들 주일 1년 빠져도 안 죽여.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완화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도 죽이라는 법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하나님 복음이라고 그래요. 싫어요? 복음 싫어요? 자꾸 얘기하니까 실증나요? 그럼 다른 거 할까? 죽인다 그럴까? 너 죽을래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었어요. 지금도 죽여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게 복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치 없이 보니까는 세상적, 육신적인 데 가치를 두고 세상 노예, 육신 노예,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 가치를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창세기 22장 1절로 23절 여기 뭐죠? 여호와 이레 이삭 대신 순양 그게 복음이요. 내 대신 그리스도. 내가 죽을 건데 내가 죽어도 안 돼요. 내가 죽음으로써 우리 문제가 해결되면 죽지. 내가 아무리 죽어도 안 돼. 뭐 누굽니까? 이몽주?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뭐 그거 있잖아. 정몽주 맞다. 100번 고쳐주고도 안 돼요. 내가 죽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요셉이 제대로 누린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제대로 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요. 삶 집중하세요. 아침에 힘 얻는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힘을 얻는 시간 가지라니까. 그럼 낮에는 싹 응답이에요 이제. 밤에는 여러분들이 작품을 하나씩 남기게 돼. 요셉 한 사람이면은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왜 노예로 갔을까? 복음을 가치 없이 본 거예요. 가치 없이. 복음의 참 가치를 안다면은 사람이 귀하겠죠. 그렇죠? 사람이 귀하겠죠. 여러분이 돈에다가 가치관을 준다면 돈 없는 사람은 가치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 사람의 됨됨을 미모에 둔다면은 그렇죠? 여러분 같은 사람은 가치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모의 가치관을 둔다면, 그렇죠. 아니, 남자 댐을 키 180 이상으로 본다면, 전화 유관군인은 가치성이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가치성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 문제가 뭐냐?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방법,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돼요. 왜? 사단, 지옥이 원인이 돼가지고 온 재앙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서 온 재앙이면 내가 고치면 돼요. 그렇죠. 우리의 잘못으로 온 재앙이라면 내가 조금 노력해서 바꾸면 돼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온 재앙,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재앙, 그 재앙은 죄와 사단과 지옥이 원인이 되고 배경이 돼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이 재앙 빠져나올 수 없고 못 고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재앙이 뭔지 알면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게 돼 있잖아요. 강대국도 이걸 모르니까 사단에 종되어 있지. 237, 5천 종족은 강대국에 노예되어 있지. 이스라엘은 거기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복음 준 겁니다. 이거를 가인이 놓친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본 겁니다. 방주 만들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 이걸 우습게 본 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복음을 가치 없이 보니까 바벨탑 쌓고 있어요. 그 바벨탑이 빨리 무너질수록 그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거든요. 오래 갑니다, 바벨탑. 그래서 자손 3, 4대가 망하니라 그런 거예요. 오래 가요. 바벨탑은 오래 가면 안 돼요. 기초 놓을 때 무너져 버려야 돼.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요.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이걸 준 겁니다. 희생의 제사. 바로 알겠습니까? 못 알아듣지. 희생의 제사. 이삭 대신 순양, 내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희생의 제사. 이걸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뭔지를 보는 거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 그냥 불신자로 살다가 신자가 돼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됐어.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닙니다. 해방이 뭐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출애굽이 아닙니다. 출흑암해버린 거예요. 출사단, 출재앙과 저주, 출지옥. 그래서 6월절이 뭐지요? 구원인데 구원이 뭡니까? 다 끝났어요. 다 끝난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천국까지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럼 뭐 걱정할게요? 뭐가 문제입니까?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죠.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위험, 적신, 장래일, 현재, 높은 기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게 구원이에요. 자, 뭐지? 오순절, 능력입니다, 이제. 6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고린도서 5장 7절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이제 능력이 주어져요. 왜 능력 주죠? 광야를 가야 되니까 능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정복해야 되니까는 능력 주는 겁니다. 요단 건너야 되고 여리고 무너뜨려야 돼요. 가나안 땅에 7족속과 31명의 왕을 정복하고 살려야 돼요. 힘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요. 꼭 기억하세요. 안 돼 있으면 빨리 바꾸세요. 뒤집으세요. 일본말로 오라카 해야 돼요. 뒤집어야 돼.
언약 하면서 내가 좋은 거 붙잡고 있잖아요. 그것 말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놓고 세우신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과 관계없다. 그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계산 가지고 있는 거지. 내 동기, 내가 기도 제목 만들어 놓고, 내가 응답 만들어 놓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자,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뭐죠? 우리의 배경인데 그 배경이 천국이요, 그 배경이 보좌요, 그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해방이 뭔지 모르니까는 자꾸 방황하고 헤매고 갈등하는 겁니다. 6월절 피 바르는 날 나왔어요. 피 바르는 그 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냐.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라. 그렇죠?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굽 천지에는 재앙으로 히브리인들은 나오고, 그걸 모르니까 또 광야에서 또 헤매. 그걸 아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에게는 가나안을 정복할 만큼 능력, 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가나안 땅을 또 놓치잖아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뀝니다. 노예로 가서 성취시키든 아니면 불러가지고 성취시키든 가서 성취시키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관건이지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어도 노예로 가서 시킬 거예요. 뒤지게 고생하고 세계복음하고 진짜 그냥 탁 잡고 기도하고 3집중 3세팅 3응답 가지고 간다. 가면서 응답받고 가서 응답받고. 그게 렘넌트 7명 아닙니까? 노예로 갔는데 애굽에 총리 됐다니까요. 요새 그게 안 믿어집니까? 성경은 히브리인의 역사예요. 히브리인의 역사. 우리나라 2조 500년 역사에 일어났던 일을 안 믿습니까? 약간의 이게 스토리에 대한 그건 있지만 사실이잖아요. 연도와 인물은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 히브리인의 역사입니다. 이게요. 믿으셔야 돼요. 다윗,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 3명 바뀔 때까지 다니엘은 총리 됐잖아요. 총리가 3명 있는데 그 3명 중에서 최고의 총리. 세계복음화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른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하나 기도해야 됩니까? 노예로 가서 하든 아니면 가서 응답을 받으면서 하든 어쨌든 세계복음화 할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서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